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현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1번부터 5번까지 빠르게 복습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1번,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당부한 메시지 두 가지는: 첫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둘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배우자. 자, 믿음의 배우자가 현실적인 조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고 희망하는 복이죠. 이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명절 때가 되면 복 받으세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녀들 이렇게 시집 보낼 때에도 이부자리에다가 다 복자를 얼마나 엄청나게 기록합니까? 심지어 숟가락에 따도 복자를 기록하고 대문에 따도 복자를 기록하고 복광줄을 이렇게 만들고,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도 이 복을 받아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알았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지난주 다카마스 갔을 때에 작년에 우리 10월에 왔던 오카야마 그 일본 목사님이 와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러다가 영국의 천재물리학자든 호킹이 주장했던 우주 폭발설이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를 딱 보게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가면서 태양과 달,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이 생물들, 하늘 나는 새들 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보면서 진화론이 허구구나.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지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 각기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나무들도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인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거짓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신구약 66권 중에 창세기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지, 왜 죽음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기로 약속을 하셨는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게 하게 되는지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죠. 창세기 속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일본인들 특징이 다카메 선교사님, 오카메 일본인 목사님하고 또 다카메 선교사님도 같이 만났는데 그 다카메 선교사님 이야기가 일본인들은 한번 믿음이 들어가면 절대 변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했더니 아니요. 일본인들 상대하는 우리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목회하는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든데 한 번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대도시, 동경이나 오사카 대도시 쪽의 복음화율은 6%랍니다. 6%. 그런데 지방의 복음화율은 0.01%, 1% 이렇게 낮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일단은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카메 선교사님은 일본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만나는 걸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서로 왜 하나님을 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복음을 쫙 문서로 해가지고 계속 주변에 집에다가 넣는데 자기 교회 1년에 한 사람씩 꼭 오는데 하나님 이제 1년에 한 사람씩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데 오는 사람들 전부 공통점이 그걸 읽어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집에다 주냐고 했더니 우체통에다가 넣는다는 겁니다. 집에다가 벨 누르는 건 일본에서는 이건 큰 문제가 돼서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 우체통에다가 갖다가 넣는데 그걸 또 일본인들은 갖고 와서 잘 읽어본대요. 그걸 읽고 나서 와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딱 등록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꾸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구경 오는 사람은 왔다가 사람만 구경하고 가버리지만은 속에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오죠. 믿음이 있게 되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믿음 지켜내. 믿음이 있게 되면 뭐 코로나 팬데믹이든 환난이든 뭐가 있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승관분들 또 일제시대 그 당시에 그 안희숙 목사님의 그 책 죽으면 죽으라 간증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어떤 고문에도 거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온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금보다 귀한 게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최고의 복이 믿음. 여러분들 속에 평생 이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영생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평생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물질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곳에.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뭘
빌어준 복이 지금 나오는 생국 번성 열애족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세상 이 물질 축복들 아닙니까? 잘 되고 번성하고 하는 것들,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한 모든 것들, 이 복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장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후유증이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근 중동 이란은 아라비아입니다. 아랍하고 이란은 민족 자체가 달라요. 아랍의 수장은 사우디고, 그 다음에 해교도에는 두 파가 있죠.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는 좀 온건한 파인데 여기의 수장은 사우디고, 시아파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여기의 수장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이 서로 굉장히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 근데 이란 대통령이 그 악천후 속에서 댐 준공공사 참여하고 오다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지금 사망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경제적인 제재를 미국에서 계속 받아왔어요. 경제적인 제재를. 그러다 보니까 헬리콥터들 다는 부품들 좋은 것들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45년 된 헬기를 타고 갔어. 45년 된 헬기를 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45년 된 헬기를 타고 갔어. 왜냐? 제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임하는 게 하나님이 경제 제재를 단행합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듣지 마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맨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 에덴의 엄청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 그리고 그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란인이 해서 국제법 어기고 하니까 세계가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이란에서 제재를 단행하니까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45년 된 헬기. 그래서 이란에서 우리 대통령이 사망한 것은 미국 책임이다. 이 헬리콥터는 미국에서 제조한 헬리콥터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악천후에 45년 된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놓고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악천후에 45년 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느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헬리콥터가 대통령이 탄 걸 한 대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수행하는 헬리콥터 2대가 더해서 3대가 갔어. 3대가 가는데 2대, 여러분 그러면 3대 중에서 어떤 헬리콥터가 가장 상태가 좋았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상태가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헬리콥터만 추락하고 나머지 2대는 멀쩡하게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란이 이 헬리콥터에게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봤을 때에 여러분 이번에 추락한 이 대통령이 마치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입니다. 이 2021년도 대통령이 됐는데 2022년도에 이란에서 25살 된 이 여인이 히잡을 입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뒤집어 쓰는 걸. 그것 때문에 이 여성을 붙잡아다가 얼마나 고문을 지독하게 했는지. 네가 왜 히잡을 입고 있냐? 아니 안 입었으면 입으라고 하고 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이 아가씨인지 저긴지 모르겠지만 25살이면 이 여인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란 전역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걸 또 유혈 지나버렸어. 500명이 죽었어. 500명이. 많은 사람들이 독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이란 대통령 저기와 관련해가지고 막 회에 있는 이란인들이 촛불을 터뜨리고 막 난리를, 기쁨의 잔치를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란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약에 이 이란 대통령을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하십시다.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전쟁. 그런데 이건 이란 국영방송에서도 악천후 때문에 엄청나게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너무도 이거 악천후 상황이 명백하니까, 그리고 더구나 헬리콥터가 45년 됐으니 무슨 누가 새 헬리콥터 같으면 어디다 이거 뭐 하자라도 하지만, 아니 45년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45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 옛날 그 현대 처음에 나왔던 소나타가 있는데 45년 된 그걸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는데 현대 책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 네. 저는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게 과연 우연일까? 참새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호칭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촌에 생겨났다가 무너져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 다 생겨났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청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이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1948년 나라가 다시 세워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이들이 그 중동에서 이 작은 나라를 인구 800만밖에 안 돼요. 800만에 불과한 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킴로프로스 전쟁까지 4번을 일으켰는데 전부 다 결국은 아랍이 아장하고 이스라엘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번에 헤세드가 아니라 하마스 거기 지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한 후폭풍이 이렇게 엄청날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번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뒤에는 눈에 보이는 미국이 있지만은 배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나 공격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랍의 사람들이 하나로 딱 단결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고 역사가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고 12아들을 낳고 또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베델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는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에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세겜 땅에는 주장 아들이 야곱의 이 애동딸 디나를 성폭행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둘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너무 분노해 가지고 가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들을 할례 받으면 딸을 여동생 결혼시켜주겠다고 해놓고는 그들이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 사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이죠. 이건 아버지 야곱이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야곱이 놀래고 화가 났었는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12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근데 그때 야곱이 왜 놀라느냐? 사면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세겜과 한 통속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랍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야곱의 식솔은 7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70명쯤이야. 그 엄청난 군대들이 동원되면 이건 완전히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뭐라고 한 거니? 내가 사면에 있는 나라들 그 두령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베델로 돌아가거라. 네가 약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사베는 고을들이 야곱 일행 70명을 공격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결코 우연이겠는가. 참새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서 아마 이 주변의 나라들이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저격했던 지도자들 당분간 배기 못할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몸보신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참새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지 않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저희에게도 재정이 옛날에 부채 많이 있었을 때에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이번 주에 돈이 이만큼 헌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때는 1,000만 원이 헌금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 그런데 이 한 달에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 게 2,000만 원 있어야 나갈 수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근데 여러분 교직원들 사례비 나가지, 교회 운영하면서 나가지, 이것저것 나가지, 교회학교 나가지, 생활 이것저것 나가지, 엄청나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한 주에 1,0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어. 이번 주에도 1,000만 원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헌금이. 요즘 그래서 우리 공공임사한테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요. 부채들 저기 안 돼서 저기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정확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서 28억 부채를 다 갚게 하시고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저기 9번당 거기 세순교회에 거기 150만 원씩 임대를 1년간 면제 줬잖아요. 20일 날 엊그저께 150만 원이 들어왔어. 벌써 1년이 흘러간 거예요. 1년이 흘러갔어.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물질의 문제들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 돌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저희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면, 지들끼리 싸우고 한동안 네타냐후랑 나가라고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하마스 이 날 통하면서 이스라엘 오히려 이제 서로 단결하는 모양새로 지금 나가고 있어. 단결하는 모양새로. 그리고 이번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날 그들이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 아닙니까? 지난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 총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인해서 하만 총리가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제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특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지금 어지러운 세계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왔는데 이 하나의 사건 딱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달리 그들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자기들의 조상들이 엄청난 어려움들, 고통을 당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너무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걸 공격할 때도 하나를 연합해서 집중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왜 보여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은 홍해 앞에서도 춤출 수 있고 말의 쓴물 앞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고 먹을 것 슈퍼마켓 안에는 광야에서도 춤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말씀 떠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자. 제가 지난 수일 동안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는 이거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쫙 하면서 우리 교는 저는 부채가 불리하고 몸부림친 적 없어요. 그냥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집중했지. 부채는 그냥 온급이자 들어가니까 때 되면 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세월에 정말 눈 녹듯이 하나님이 다 상환하게 해주시고 이번 우리가 노예 목사님들 같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이 회의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큰 도움은 아니고 작은 도움을 주어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이번에 1차로 갔다 왔어요. 또 12월에 11월에 또 2차로 갑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그 단톡방에다가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우리 노예에 상가소망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누면서 쫙 하면요 하나님이 다 황충들 막아주시고 우리가 저 선교관에 지금 인도 콜카타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모닝차를 우리가 벌써 지금 한 달 반에 전에 꼭 저기 현대에다 주문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차를 못 줬어요. 지금 못 줬는데 언제쯤 나올 거냐고 물어봤더니 6월 20일쯤 나온다는데 6월 4일 날 또 치앙마이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 선교사님들한테 모닝 줘서야 되겠냐. 모닝 승차감이 어떻더냐. 전국을 누벼야 할 텐데 모닝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을 이거 선교사님들 어려우니까 통행료하고 주차료 이것만 생각하고 모닝을 생각했는데 이거 안 됐구나 하면서 좀 큰 차 내야겠다 생각하는데 제 차가 제가 이제 1인 제 차가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차를 여러 번 바꾸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안 바꾼다고 난 계속 탄다고 그렇게 갔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산타페 선교사님들에게 주고 새 산타페 이 산타페를 네가 써라. 그래서 우리 그 차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차 바꾸라고. 잘하셨습니다. 모닝 하는 것보다 산타페 하는 것이 100번 낫지요. 그랬는데 또 우리 소 목사가 그동안 본인이 적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여보 내가 1,000만 원 차량 헌금으로 할게. 산타페로 받고 그래서 나머지는 할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산타페가 언제 나오냐? 내일 모레 나옵니다. 모레. 그럼 이제 선교사님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해요. 제가 보면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저는 사실 우리 민집사가 저한테 수없이 목사님 차 바꿔야 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제가 서울 노예 갔다 오다가 사고 한번 크게 났잖아요. 근데 저하고 우리 이승준 전사는 멀쩡했어요. 차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이고 2, 3일 지나면 무지하게 아플 텐데요. 그랬던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멀쩡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큰 5톤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제가 오다가 깜박 졸다가 5톤 트럭 티를 그냥 제가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차가 들이받고 쫙 들어가면서 이 5톤 트럭 그 반바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처럼 되는데 그 반바가
제 차가 들어가면서 이 대각선 이게 반바가 이게 길면서 제 차 앞에 부분 엔진 있는 부분을 거기를 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이 그 반반은 완전히 구멍이 뻥 뚫려 버렸는데 엔진은 멀쩡해.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맡겨가지고 목요일 날 바로 차를 찾아가지고 하루 만에 지금까지 멀쩡히 타고 다니고 있어. 아무 문제 없이 멀쩡히. 우리 이성준 전도사하고 차하고 둘 다 멀쩡하고. 그때 이제 상가동 새벽 달 때인데 그때 있는 분들이 그 타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며칠 가면 분명히 이상 증세 나옵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하는데 지금까지 멀쩡해. 아무 일 없이. 우리 이전도사도 멀쩡하고. 예? 예.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들 여러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침몰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라지보다 지켜지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립서비스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또 저희들 주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함께 임만을 동행하여 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 댐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전국 청소년 청년초청 또 두드립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기대합니다. 아버지 7월 5일부터 7일까지 또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 초청해서 하계 성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회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